안녕하세요. 저는 행당동 성서침례교회 다니는 박영희입니다. 먼저 죄로 인하여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저를 구원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15살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당시 저희 할머니께서는 남녀호랑개교를 믿고 계셔서 저도 할머니를 따라서 열심히 남녀호랑개교 가르침을 배우고 살았습니다. 할머니께서 새벽에 늘 일어나셔서 저를 데리고 남녀호랑개교를 네가 1000번을 외우면 공부도 열심히 되고 잘하게 된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아침마다 새벽마다 일어나서 1000번씩 외우면서 매일 그렇게 열심히 내었어요. 그러던 중 학교에서 친구들이 찬송을 부르는 것을 듣게 되었는데 그 찬송이 너무 좋아서 친구들에게 그 어디에서 부르는 찬송이냐고 했더니 교회에서 한다는 겁니다. 그럼 나도 가도 되냐고 그랬더니 친구들이 교회에 나오라고. 그래서 저도 너무 좋아서 친구를 따라 교회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께서는 제가 교회 가는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너무 싫어하셔서 아침마다 제 방문 앞을 지키고 계셨고 저는 학교 간다고 해야 집 밖으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제가 교복을 입고 책가방을 들고 나가려고 하면 할머니는 책가방 검사까지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 가방에 성경책이 없으면 외출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던 중 할머니께서 1년 뒤에 돌아가셨습니다. 그 후로 저는 더욱더 열심히 교회를 다녔고 새벽 예배까지 다니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새벽마다 새벽 예배를 다니니까 제가 귀신에게 홀려서 다닌다고 하는 말씀까지도 하셨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서 남편도 만나서 결혼도 하게 되었고 아이도 낳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주의 일에 헌신하며 신앙생활을 하던 중에 하루는 남편이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고등에 빠지게 된다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제가 다니는 교회에서 저에게 구원에 대한 분명한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남편이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은 지금처럼 열심히 헌신할지라도 구원받지 못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당시 다니던 교회에서 구역장이었고 집사였으며 교회 반주까지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남편의 그 말을 듣는 순간 내가 이렇게 열심히 헌신하고 있는데 내가 구원받지 못한다면 나같이 불쌍한 사람도 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저는 구원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었고 이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전에는 구원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사실 없었습니다. 그저 예배에 빠지지 않고 열심히 헌신하고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고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면 구원받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책도 열심히 읽었고 찬송도 5절까지 모두 외웠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저는 죄의 율법에 매여서 자유함 없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죄를 짓지 않으려는 노력과 교회를 열심히 섬기는 수고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지 여러 사람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저희 교회의 최고의 집사님께 제가 여쭤봤어요. 구원을 어떻게 받는지. 대답은 두고 봐야 안다는 것이었습니다. 너무나 실망하였고 또한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사람을 예정하셨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스님이더라도 구원받을 사람은 구원받는다는 대답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을 가지고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해주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큰 교회를 가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렇게 교회를 옮겨볼까? 이렇게 많은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데 다 구원을 받았을까?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은 넓은 길로 가지 말고 좁은 길로 가라고 또 말씀하고 계셨어요. 큰 교회 가면 또 안 되겠다. 좁은 길로 가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저는 구원 확신이 없음으로 인해서 말씀이 없으므로
이런 생각들이 저의 고민이었고 저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같은 집에 사는 형님께서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 형님은 원래 저와 같은 교회를 다니던 분이었거든요. 어느 날 다른 교회를 다녀오시더니 자기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보고도 한번 그 교회를 가보자고 하는 겁니다. 저는 형님에게 어떻게 그렇게 바로 구원을 받을 수 있냐면서 반문하면서 교회를 가보자는 형님의 말이 선뜻 받아들이지도 않았고 믿어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형님께서 교회 성도들을 모셔와서 저에게 상담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듣고 있는데 그분들이 하는 말씀은 이미 제가 다 아는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굉장히 교만해서 그때 저는 이제 성경을 거진 알고 있었고 제가 성경 퀴즈 하면 늘 1등을 하였고 찬송가도 5절까지 안 보고도 다 하는 사람이어가지고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당신은 교회를 얼마나 다니셨냐고 4년 다녔대요. 근데 저는 12년을 다녔거든요. 정말 저는 그것이 더 큰 줄 알았어요. 그러나 그 당시에 계속 말씀을 듣고 있으려니까 머리가 너무 아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신들의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내가 한번 가보겠다고 말했고 그렇게 행당동 성서침례교회를 처음으로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처음으로 성서침례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날 예배 설교 말씀이 제가 그토록 기다리던 복음의 말씀이었습니다. 복음이 이 교회에서 울려 퍼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날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셨다면 이 시간 상담을 통해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목사님은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저에게는 생수와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 부르는 찬송도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였습니다. 이것은 저를 향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찬송이었습니다. 그날 제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목말라 있었고 너무나 듣고 싶은 말씀이었고 제가 찾고 있던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구원의 복음을 제가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사님께서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나와서 상담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시는 순간 저는 앞으로 뛰어나갔습니다. 그렇게 저는 그날 복음을 통해서 제가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였으며 예수님을 저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들은 복음은 너무나 쉬운 것이었습니다. 구원은 죄를 멀리하고 선을 행하려는 노력을 통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믿음을 통해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그렇게 쉬운 복음과 구원을 모른 채 저는 12년 동안 구원받기 위해서 하루도 빠짐없이 교회를 다닌 것입니다. 구원을 받은 날 저는 하늘을 날듯이 기뻤습니다. 저의 그토록 간절했던 기도가 응답되었기 때문입니다. 집으로 돌아갈 때도 너무나 좋아서 마치 구름을 타고 집으로 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렇게 구원받은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열심히 헌신해서 열심히 믿어서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성경은 율법이 죄를 깨닫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율법을 통해 내가 죄인인 것은 알 수 있지만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은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또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서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한 저를 하나님께서는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근서에서 하나님께로 옮겨주셨습니다. 12년 동안 그토록 간절히 기도하며 구했던 일들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저는 오랜 시간 바르게 인도하는 사람이 없어서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므로 구원받고 싶어도 구원을 받지 못하고 헤맸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도 그런 사람이 등장했습니다. 고넬료라는 사람도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베드로를 보내어 그를 구원하셨습니다. 에디오피아 내시도 말씀을 열심히 읽으며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빌립을 그에게 보내셔서 그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렇게 고넬료와 에디오피아 내시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는 저를 구원하시기 위해 남편과 형님을 저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저는 아직 구원받지 못한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버려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간절히 찾고 있던 고넬료를 항상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에디오피아와 예루살렘 그 먼 거리로 오가며 예배를 드렸던 에디오피아 내시를 하나님은 살피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베드로를 보내시고 빌립을 보내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저도 베드로와 빌립처럼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쁨으로 가족과 형제 자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복음이 뭔지를 몰랐기에 누구에게 확신을 가지고 전할 수 없었기에 이제는 복음을 정확하게 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저는 주변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기도하며 복음을 전했고 그렇게 주변 사람들이 구원받기 시작했습니다. 저를 소경이라 한 사람도 구원을 받았고 남편이시죠? 자녀들도 구원을 받았습니다. 부모님과 시어머니, 시형제들 모두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주님을 섬기고 있으며 자녀들도 믿음 안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아 목사로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경은 구원에 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하시는 말씀은 천국에 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일한 대가에 대한 싹이 있듯이 죄의 싹이 바로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그 죄로 인하여 한 번 죽는 것이 사람에게 정해졌으며 그 후에도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나 피 흘림이 없으면 제사함도 없습니다. 죄인된 우리가 누구를 대신해서 피를 흘린다고 그 죄를 사할 수 있겠습니까? 때문에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 없으신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셨지만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주가 되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나타내 보이셨고 구원을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의 말씀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만약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기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마음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입술로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시인하시고 회개하시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는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심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이 여러분에게도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제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을 때 하나님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 얻으리라는 이 축복의 말씀을 저희 가정에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토록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축복이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임하길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